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6절부터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8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다른 행보, 즉 야곱과 에서의 다른 행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잉태할 때부터 편안할 때가 없이 계속되는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축복되고 축복스러운 이와 같은 시간, 또 정말 행복한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때부터 이제 갈등과 혼란이 싹이 트고 있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킴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에서의 또 다른 결혼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더욱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 환경이요 성도들 주변에서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세상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형편은 자주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에서의 또 다른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서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각각 다른 행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에서의 또 다른 결혼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큰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삭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 1절, 2절 보면 여기 28장 1절, 2절 보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당부하며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자 야곱이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 두 아들들을 위해서 결혼 상대를 지명한 것은 처음으로 나타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서도요. 아마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결혼 상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여기가 유일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이 떠난 밧단 아람은 리브가의 친정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특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는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의 결혼 대상을 지목하여 명령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경우로서 유일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은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 얼마나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야곱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야곱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심정으로
야곱에게 특정한 이제 사람을 지목을 해서 거기 가서 그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게 명령하여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 결혼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방인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헷족 속의 딸들 중에서 두 아내를 취했는데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그리고 또 창세기 쭉 뒤로 가면 36장 2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디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에서의 결혼이 늦었기 때문이거나 빨랐기 때문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 가운데 쌓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순수한 영적 순결성을 외면하고 우상에 오염된 가나안 땅 헷족 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고 우상 숭배에 물든 부족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결과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쩌면 버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에서의 이와 같은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데 마음에 근심이 됐다. 이 말은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영혼의 괴로움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영혼의 괴로움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삭이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충격이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일부 다처 행위와 가난한 인인 헷족 속인 며느리들이 보여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여기 창세기 27장 46절에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이삭에게 말하죠. 그래서 자신이 에서의 결혼으로 인해서 삶의 즐거움을 상실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정말 살맛이 나겠느냐 뭐 이런 의미죠.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시어머니인 리브가에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는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저 밧단 아람으로 출발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많고 또한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원활하게 결혼이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와 같은 실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도 사실 마음이 정말 평안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결혼해서 영영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냐, 혹은 그렇게 결혼해서 아예 믿을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요 참 슬픈 일입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조차도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의 부흥이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복음이 없는 일반 교회도요.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뭐 1000명씩 모여도요. 청년이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노인들만 모이고, 아예 아이들은 전혀 볼 수도 없고요. 이런 교회들이 차츰차츰 우리나라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서구의 문제, 혹은 미국이라든가 또 호주라든가 이런 이제 현지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정말로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로 8절 말씀에는 에서가 또 다른 결혼을 결정하게 된 두 가지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두 여인을 맞이했다는 것은 에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재력과 능력 면에서 두루두루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쪽 성은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널리 퍼져서 수도 많았으며 또 마치 가나안 땅의 주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이와 같은 나그네에 불과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 그리고 이삭을 이어서 에서와 야곱.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아직은 그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정착했다든가, 어떤 배경이 이제 확실하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기에 안전하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그들은 한 가족이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 같은 지역에서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믿고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딸을 2명이나 이렇게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은요, 에서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에서의 이와 같은 재력이라든가 어떤 능력 면에서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햇사람들은 그 지역의 지배자들인데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에서가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서로서도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위협을 제거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돈을 맺었으니까 이제 살아가는데 별로 위협이 안 되겠죠. 문제가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날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문제의 불씨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결혼은 재벌들끼리 사돈을 맺는다거나 학연, 지연 혹은 관연 등이 결혼의 조건처럼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사회와 비슷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재벌들끼리 사돈을 맺으면요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출혈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정치인들, 뭐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대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녀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들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기 자녀들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더 재벌이라든가 또 그런 자제들과 또 자기 자녀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상류사회와 같은 이 클래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눈에는 아주 분명하게 그와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고착이 된다면요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사회들을 보면요. 대통령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측근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형태와 아주 비슷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협력 없이 두 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실력자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이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예, 그 이유는 두 여인의 부모에게 상당한 수준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딸들을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저 하란으로 가죠. 바단 아람으로.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요.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리브가에게 아주 각종 폐물을 이렇게 폐물로 꾸며주고, 또 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가족들, 리브가의 오라버니들, 이런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선물들을 주잖아요. 아주 풍성하게 선물을 잔뜩 줍니다. 아니, 낙이 10필에다가 선물을 싣고 갔으니까요. 예. 이와 같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거의 대부분요, 뭐,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매를 하거나, 간에, 이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신부에 대한 대가를 그 신부의 부모들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돈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의 결혼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중동은 이 이슬람 이제 국가들은요 한 사람이 4명의 부인까지를 4명의 부인까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4명의 부인을 얻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스럽게 어느 지역에서나 남자와 여자의 구성비가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3명의 남자들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결과 3명의 남자들은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의 큰 골치 덩어리가 되고요. 그것이 사회의 불안 요소의 큰 불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이 자신의 결혼을 최상의 전략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목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할 때 특별히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가 된 바로의 딸을 위해서요 특별하게 또 이제 왕궁을 하나 더 건축을 했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방 왕들의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은 것은요, 이것은 다 정략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국가 관계가 모두 다 무슨 뭐 처갓집이 되고 처갓 나라가 되고, 예,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이 또 모두 다 이제 혼인 관계로 얽혀져 있었기 때문에요, 뭐 전쟁을 하지도 않고 전쟁을 할 필요도 없었고 서로 이와 같이 이제 다툴 필요도 없는 이와 같은 이제 평화로운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와 같은 이제 작전을, 이와 같은 정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곧 타락으로 이어졌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자 이방 여인들, 특별히 이제 아마 공주들이 그렇겠죠. 공주로서 솔로몬의 아내가 된 이와 같은 여인들이 그렇겠죠.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에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그 신전들을 여기저기다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신전들로 그야말로 여기저기 채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2지파에서 단 한 지파만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을 반대하는 이와 같은 세력들은 모두 다 10지파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베냐민은 나중에요 이제 유다로 이렇게 합해졌지만은 단지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이와 같은 왕은 남유다를 형성을 했는데 한 지파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이와 같은 솔로몬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물론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불가사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는 건축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불가사의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전까지도 건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자요 이 분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방 이 공주들의 요구대로 예루살렘 여기저기다가 이방 신상들을 세우고 이방 성전들을 건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분열왕국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요, 남왕국 유다의 3대 왕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3대 왕 아사에 이어서요 이제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4대 왕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와 더불어서 성군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성군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요,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세우자 여호사밧이요 그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와 같이 성군이었지만 그의 결정적인 실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북왕국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 아달랴와 그의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공주와 결혼시켰다는 것이죠.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은 증가하기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날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무슨 말인 거는 그 당시에요 남북 왕국이 극도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서 전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돈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해소된 거예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얼마나 정략적으로 대단한 왕입니까? 그렇죠? 예,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큰 실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요,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은 아합은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거는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그러니까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그러니까 이제 시돈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지중해 그 해변에 있는 그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대단하게 섬기는, 국가적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예. 이 아합이라는 왕, 북왕국의 아합이라는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거기 가서 또 바알을 섬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바알 숭배의 전도자 역할을 한 이세벨의 딸을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왕자 여호람과 혼인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실책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뭐라 그랬죠? 성군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요,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예,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고는, 우상 숭배자인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공주를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대를 이을 여호람이라는 이와 같은 아들과요, 결혼시켰어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악정을 펼쳤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대하 21장 6절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요, 여호람은 8년, 여호람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8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요 1년 동안 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마 25년 동안 이렇게 왕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8년,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요 1년밖에 왕위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여호람 왕은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람 왕은 이 창자가 빠져서 죽고 역대하 21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1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후의 반란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열왕기하 9장 27절에 나타납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북왕국 아합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왕국의 아하시아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하시아까지도 예후라는 사람이 죽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아하시아의 아내 아달랴는 여호람과 아달랴가 이제 결혼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아하시아가 태어났는데 아하시아가 1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달랴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몸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이 아달랴가 왕후가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남은 아들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7년 동안 국가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아달랴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달랴는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합과 이세벨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이 아달랴가 모두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예, 이 모든 근원이 어디가 있으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근원이, 원인이 어디에 있으냐, 그것은 성군 요사밭이요,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었고 끝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부모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효도형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으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마음을 소유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모님들한테 참 잘해.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 혹시 부모님들에게 좀 잘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뿌리가 근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에서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요, 돌이켜보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또 다른 결혼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6절 말씀이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에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하,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구나. 예,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할 때에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예, 축복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예, 축복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바단 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당부도 들었습니다. 그 당부를 들으면서 에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또한 여기 6절 말씀,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도 에서가 보고 들었습니다. 즉 에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야곱 너만은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을 에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가 보았는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바단 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또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명령을 아울러 받고 7절에 보면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간 것은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단 아람에서 결혼을 하려고 갔구나. 이렇게 이제 에서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볼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낸 것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즉 결혼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에서는 결혼하기 위한 것으로 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이 아닌 다른 부족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생각하기를, 그래서 나도 햇사람의 딸들 말고 다른 여인들과 결혼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에서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이 생각이 얼마나 짧은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에서가 또 본즉, 8절 말씀이에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해서 또 본즉, 이 말씀은요, 에서가 깊이 살펴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즉 에서는 그의 아내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깊이 통찰해 보았을 때 그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불편해하셨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지 못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불편해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말씀은요, 악하다, 그런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써요. 에서는 그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아내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그의 아내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새로운 또 다른 결혼을 계획하게 되는데, 에서는 모든 문제를 그의 아내들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그 아내들 즉 햇사람들의 딸들만의 탓이 아니라 에서 자신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서에게는 결혼의 동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단지 축복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또 다른 결혼을 계획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신성함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으로 팔아버릴 정도의 영성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밖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볼 때 혹은 현실적으로 볼 때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요, 에서의 이스마엘 딸과 이제 결혼이 나타납니다. 에서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원인을 그의 아내들이 햇사람들의 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결혼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또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 때문인지 잃어버린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결정적으로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의 세 번째 결혼 대상에 대해서 여기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 창세기 36장 3절에 보면 마할랏이 바스맛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의 아내들인 햇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를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죠. 예. 아브라함이 이제 86세가 되었을 때 아직도 자식이 없자 사라 그의 아내 사라의 이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소위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 아주 특이한 것이 무엇인고는요, 이스마엘의 어미 하갈은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이스마엘과 결혼시켰는데 그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도 애굽 여인이요.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도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언약 밖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갈이 이스마엘의 아내를요 애굽 땅에서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애굽이 두 번이나 얽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애굽이 두 번이나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어머니도 애굽 사람, 그런가 하면 자기 아내도 애굽 사람, 이렇게 두 번이나 얽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요 세상의 죄악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을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소위 애굽에서 탈출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기입니다. 예, 애굽은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여인들을 이와 같이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들과 이중으로 얽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약속 밖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에서는 지금도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햇사람의 딸들,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오죠. 단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혹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규례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이와 같은 무분별한 결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또한 믿음의 사람인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이지만 그들의 행보는 너무나 멀리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은 결혼하기 위해서 저 북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에서는 또 다른 아내를 얻기 위해서요 저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서도 야곱 못지않게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정작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가자 그 후부터는 그가 정말 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고자 하여 발버둥 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야곱 못지않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그와 같은 의도와는 달리 에서는 더욱 멀리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야곱에 대해서요 아주 많은 시간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훈이 정말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야곱의 생애도 순탄치 않은 생애였어요. 정말 어려운 생애였습니다. 아주 시련의 생애였습니다.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145세가 되었을 때요 애굽의 바로 앞에 갔죠. 그때 야곱은 고백하기를 내 나이 145세로 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백을 할 정도로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한 사람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난의 길을 겪고 있었지만 생명의 길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죽을 때까지 깨어 있었던 사람은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정말로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삶에서 아주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기력이 없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밝았고 영적으로 깊었고요 영적으로 뚜렷하게 그 같은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이 영성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것은요 영성 문제예요. 영적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에베소서를 상고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을 상고하고 있는 4장과 6장을 상고하고 있는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이제 15절 이번 주에는 15절 할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한 요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젊었을 때는 육신적인 요 같은 기백과 자기 꾀, 자기 취해로 살다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볼 수도 없게 되었을 때, 죽음이 가까웠을 때는요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는 아주 성장하고 영적으로는 아주 분별이 뚜렷한 이와 같은 마지막 생애를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도 야곱 못지않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에서는 자기의 그와 같은 의도와는 달리 더욱 멀리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도 그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